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입니다. 1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특별히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하고 둔하고 뻣뻣합니다. 나의 힘은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심령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저와 우리 회중이 다 귀가 열려 우리 주님 말씀 듣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전부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6장은 다니엘 그 개인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전해주시는 계시, 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6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6장이 다니엘 개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원래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묵시여서 저도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거대한 경륜에 대한 말씀이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눈에 보이도록,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이 내 심령에 잡히도록,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께 또 잘 씹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러분 6장이 시작되자마자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요, 그냥 다니엘로 불려집니다. 이전에는 다니엘을 부를 때 꼭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이렇게 붙었잖아요. 벨드사살 무슨 말이었어요?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불러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 그대로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마침내 바벨론이 망한 겁니다. 마침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겁니다. 지금 연대는 다니엘서 5장과 같은 주님 오시기 전 538년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1살 정도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두가 우러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제 그 제국에서 아무도 얕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도 탁월했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통찰력에서도 탁월합니다. 더 이상 비천한 포로 출신이 아니고 다리오 왕에게 가장 신임받고 아낌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화라면 여기서 끝납니다. 해피엔딩.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동화라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다니엘을 포로 출신이라고 업신여기는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자 시기하고 제거하려는 음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다니엘이 엄청난 영적 영향력이 있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임을 받는 중에도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온갖 허위와 기만과 악의와 잔인함과 살의를 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그런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돼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다니엘이 괜히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민첩했다고 했잖아요. 매사에 아주 성실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름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선교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저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 의미, 그 이상이지요. 삶의 매사에 모범이 됩니다. 완악한 상사조차 좋아하게 되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하드타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충성되십시오. 결코 돈 받은 만큼만 일하지 마세요. 매사에 주님께 하듯이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교적 존재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와서 이렇게 건의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정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세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음모는 이거예요. 왕 외에 어떤 신하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총리 중에 대장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지금 다니엘이 총리 중에 대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총리와 의논했다면 다니엘과 의논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결국 이들은 훗날 이 거짓말로 올린 참소죄로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순진한 다리오 왕은 자기를 숭배한다는 그 말에 그냥 좋아서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조심하십시오. 잠언 29장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이다. 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리오가 그물에 걸렸죠. 다리오의 신하들은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편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권력, 자기 배만을 위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음모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이 음모를 뻔히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여러분, 이 차가운 비수가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이 순간에 뭘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믿음은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과 다르지 않았어요. 자,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역시 그랬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렇게 날마다 하루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요, 지금 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 어려움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기도 한 달 동안만 멈추면 돼요. 그럼 문제는 해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소원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생명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그러므로
틀림없이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포로된 자기 민족과 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 7장부터 보게 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의 세계의 역사를 펼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위로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응답을 그렇게 받았다면 세계 역사에 비추는 하나님의 경륜을 응답으로 받았다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열방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 죽음의 함정 그 그물 속으로 그냥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죽음을 요구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달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을 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딱 한 번만 하자고. 그 한 번에서 무너지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뭐 한 번만 더 하자. 세상의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믿음만 포기하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강하다고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한 사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 해봐야 세상이 변하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렵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렵다고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목숨을 잃어도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가 오늘날 참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고난이 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바람을 바라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아가서 4장 10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교회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피보다도 더 진하고 생명보다도 더 진한 그 사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어떤 향품보다
더 향기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아름다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증명됩니다. 형통하는 시간에는 누구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에 믿음은 증명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다리오 왕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대메대 왕국의 제왕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소망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절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외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결국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서 절망합니다. 다리오 왕은 한 사람 다니엘로 인해서 절망하고 우울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가장 소중하고 신이 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게 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제국의 왕이 밤새 뜬 눈으로 온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잠을 못 이루게 할 만큼의 영광을 얻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와서 다니엘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슬피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었던 왕이 간절히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자기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얻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훗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인데 성경에서는 뒤에 나와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9장 23절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은 사람의 영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였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리오 왕 개인에게 그리고 또 메대 제국 전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리오 왕과 온 제국이 그 이방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영광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선교적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양보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더 별처럼 빛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물이 바다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선교 완성과 부흥의 그날이 반드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와 같은 다니엘의 영향력은 훗날 다리오 왕을 이어서 그 사이 고레스가 전권을 잡게 되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조소를 내리게 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던 고레스가 그냥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자기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사자굴에서의 다니엘의 고난은 엄청난 영적 영향력과 영광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다니엘의 영광이 이 수준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지금 엄청난 영광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그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믿음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영광의 그림자가 됩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이 과정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총리와 고관들의 모함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함으로, 장로의 모함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망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순환과 죽음이 임박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리오 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사자굴에 던집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위를 위해서 십자가에 던집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보응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과 귀족의 도장으로 봉해진 사자굴은 예수님이 장사 지낸 굴이 봉인된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렇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죠?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실제적으로 사망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 다니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왕이 새벽에 사자굴을 찾았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렇게 과연 다니엘의 그 이름은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사자굴은 왕과 귀족의 이름으로 봉해졌어요. 그러나 그 사자들의 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해졌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대적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도 사자의 입에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능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망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열려 있으면 이것이 진정으로 열린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길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다니엘, 그 이름 그대로 주님께서 참으로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